요한복음 9장 6절 말씀,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아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네. 소경이라는 것은 마음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는 사람을 가르쳐서 성경에 소경이라 이렇게 합니다. 육신의 눈을 보지 못하는 이것을 해결하기 위하여 주님이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의 눈이 어두운 이 심령 소경을 치료하러 오신 분이 주님이십니다. 심령이 어두우면 내 모든 온몸이 다 어둡다. 이 말은 행하지를 못한다 그 말입니다. 아무리 행하려 해도 너가 심령이 어두우니까 너 모든 행함도 다 어둠 속에 있지, 내 몸이 다 어둠 속에 있다 그 말입니다. 행하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이 환히 밝아야 내 행실이 밝은 행실이 되지, 마음이 어두운데 그 행실이 밝은 행실은 할 수가 없습니다. 어둡단 말은 죄 가운데 있다는 뜻이요, 불의 가운데 있다는 뜻이요, 이 모든 악 가운데 있다는 뜻이요. 밝단 말은 이 모든 죄나 불이나 악이나 이것을 다 이렇게 없애며 또 거기서 선으로, 의로, 거룩으로 나아가는 그것을 가르쳐서 밝다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는 요 빛된 생활이 되려면 내 심령이 먼저 환히 밝아야 됩니다. 내 마음속에 빛으로 비춰서 너는 먼저 내 마음이 밝아야 되지, 내 마음이 어두우면 모든 것이 다 어둡게 됩니다. 즉 바른 깨달음이 있어야 되지. 내 마음에 말씀에 대한 깨달음이 없는데 그러니까 어두울 수밖에 없고, 성령의 이 새벽별에 이 밝은 빛이 와야 비로소 그것이 눈이 밝은 자요, 심령이 밝은 자요, 그 사람은 반드시 행함도 그런 그 밝은 그런 행실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에 어떻게 하면 이 어두운 심령을 밝게 하느냐 하는 그 방편을 우리에게 가르쳐 줘야 그게 복음이 됩니다. 아무리 마음이 이렇게 어두운 데서 밝으면 내 모든 행실도 밝아지고 모든 것이 다 내게 복이 된다는 것은 알아도 어떻게 내 마음의 어두운 마음을 밝게 합니까? 이 의사 같으면 정상을 먼저 말해서 이 원인은, 당신의 이 원인은 지금 이것입니다 하고 알려줍니다. 그러면 치료가 반대했습니다. 그러나 그 치료제를 주지 못한다면, 원인은 알아도 이제 치료제를 주지 못한다면 그것도 온전히 고치지를 못하는 거 아닙니까? 첫째, 원인이라는 것이 반입니다. 원인. 그래서 병원에 가면 먼저 검사받는 것에 시간이 훨씬 많이 걸립니다. 검사가 해서 정확하게 원인을 알아야만 치료에 들어가지, 원인을 모른다면, 잘못 알면 치료해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그 치료제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검사는 이것이 먼저 있고, 진단이 먼저 되면 이제 치료를 하는데 처방을 잘해서 똑하게 맞는 처방을 딱 정확하게 해줬을 때 그것을 먹으면 그대로 낫는 이것처럼, 어떻게 해야 눈이 낫느냐, 어떻게 해야 우리의 심령의 눈이, 어두운 눈이 밝아지느냐 하는 요면을 또 가르칩니다. 그래서 이 베세다의 그 소경처럼
예수님이 그에게 먼저 뭐를 했습니까? 침을 뱉었다. 그래서 침을 뱉었다. 그래서 이 소경의 입장에선 침뱉음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나을 거 아닙니까? 침이 눈에 뱉어지니까, 발리지니까, 비로소 그것이 효력이 나서 그 눈이 그 치료가 됐다. 눈이 떠졌다. 그래서 침이라는 것은 이렇게 치료제구나, 안약이구나. 이 안약이 바로 이게 침이구나. 예수님의 침이구나. 이걸 알아야 돼. 예수님의 침을 내 눈에 발라야 됩니다. 즉, 예수님의 침이 들어있는 예수님의 침은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 주님의 말씀이라. 말씀을 들어야 되지, 내 마음에 들어야 되지. 그래야 그 말씀이 어두운 마음이 환히 밝아지지. 그래서 말씀을 자꾸 듣는 거, 이거 우리가 배웠고, 또 하나는 말씀을 들어도 내가 말씀을 들을 때 목적 없이 말씀을 듣기가 쉽습니다. 그냥 말씀을 때가 되면 예배를 봐야 되겠다. 시간 되니까 본다. 또 내가 다른 사람 다 보니까 봐야 되겠다. 지금까지 봐왔기 때문에 말씀을 또 오늘 또 듣고 읽고 해야 되겠다. 이러면 낫지 않습니다. 왜 말씀을 우리는 들어야 되며, 왜 말씀을 읽어야 되며, 왜 말씀을 자꾸 이렇게 우리가 가까이 해야 되느냐? 그에 대한 목적이 뭡니까? 눈을 낫게 하기 위한 목적이니까 내가 눈을 낫게 하는 이것을, 이 소원을 가지고 해야 됩니다. 이 소원이 없이 말씀을 들어봐야 목적 없이 향방 없이 이렇게 다름질한 것과 같습니다. 무슨 목적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 말씀을 들을 때 주님 이 말씀을 들어서 내 마음의 어두운 마음을 밝게 해주옵소서. 밝기를 원합니다. 이런 목적을 간절히 가질 때에 비로소 그 사람이 이렇게 그 말씀에 대한 그 효력을 보게 됩니다. 말씀 때가 되면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되고 이것은 내가 간절한 소원도 없고 말씀을 들을 이유도 없고 없지만은 그냥 지금까지 봐왔기 때문에 타성적으로 습관적으로 보는 그렇게 해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들을 때는 간절한 기도해라. 기도란 말은 내가 원하는 것을 내 힘으로 못할 때 하나님이 해 주시길 원하는 그것이 기도입니다. 내가 원함이 없는데 기도가 됩니까? 주님 이거 해 주옵소서 할 때 원함이 있는 거 아닙니까? 내 눈을 떠여 주옵소서. 이 기도라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목적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 주님 이 말씀을 통하여 들을 때 내 마음을 밝게 해달라는 요 간절한 소원, 하나님 앞에 간구, 이것이 속에서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차이라는 것은 눈이 밝아지고 안 밝아지고 차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기 전에도 기도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예배 전에 항상 기도하지 않습니까? 주님이 말씀을 내 눈에 뱉어 주실 때에 내 눈이 낫기를 원합니다. 낫기를 원합니다. 주님 낫기를 원하는 이 소원, 간절한 소원, 이 기도,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하지 않는 사람은 목적이 없습니다. 말씀을 들어도 목적이 없다 그 말. 목적이 있어도 그냥 말씀을 들으면 내 마음에 그냥 평안이 오게. 그것만이 아니라 내 마음이 환히 밝아져서 세상을 이기며 주님의 인도대로 따라가는 그 흐름이 되어서 구원이 되게, 이런 소원을 가지면서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기도하면서 그 다음에는 이 말씀을 자꾸 들었으면 새겨야 효력이 오지, 새기지 않으면 오지 못한다. 자꾸 주목을 하고 또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생각해보고 또 생각하고, 들은 말씀을 버리지 말고 들은 말씀을 항상 내 마음속에 머물게 해야 됩니다. 내 마음속에 자꾸 더 깊이 이렇게 새김질 해야 됩니다. 그거 하면 낫는다 그랬습니다.
그가 하면 벳세다 이 소경이 나았다. 그러니까 환히 만물을 환히 봤다 그랬어요. 오늘 이 말씀은 여기 한 가지 더 추가가 됐습니다. 뭐냐면 눈에 이 말씀을 가지고 땅에 침을 뱉다 진흙을 이겨 눈에 바르시고, 침을 눈에 바른 것이 아니고 진흙을 눈에 발랐다. 진흙을. 자, 침 뱉은 거, 침을 눈에 바르는 거하고 진흙을 바르는 거하고 좀 차이가 있는데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진흙을 발랐단 말은 진흙은 침과 흙을 합한 것이 진흙이 됩니다. 흙에다가 침을 뱉으니까 그것이 이겨서 그래. 보통 밀가루에다가 이 물을 부어가지고 이렇게 이겨가면 반죽이 되듯이 이 쩔뻑한 이 반죽이 됩니다. 그러면 그거다 눈에 붙이려면 딱 붙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흙을 눈에 못 붙입니다. 흙은 눈에 못 붙이고 거기에다가 이 액체가 있는 침과 함께 섞어서 이렇게 진흙을 만들어서 하나가 되게 만들어서 그걸 눈에다가 딱 붙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는 침뿐만 아니라 흙도 같이 붙인 겁니다. 자, 흙을 붙였단 말은 흙은 무엇을 가르치냐? 이 흙은 침과 함께 붙은 이 흙은 현실에서 여러 가지 현실을 가르칩니다. 현실을 같이 준 겁니다. 우리에게는 다 현실이 있습니다. 이것을 현실을 내게 다 줘서 주님이 이 침과 함께 준 겁니다. 침이라는 말은 우리가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속에 침의 성분은 뭐랬습니까? 예수님의 그 성분인 사활의 대속에 이 성분이 들어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는 동시에 현실과 함께 주는 겁니다. 말씀을 주고 그 현실을 안 주니까 말씀을 주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현실도 같이 딱 같이 줍니다. 그 현실 없이 그냥 말씀만 들어서 깨달아서 눈 밝아지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는 하나님이 그 말씀을 주시면서 현실도 같이 주십니다. 같이 주시면서 너는 이 현실에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는 명령을 같이 주신다. 그 말. 명령도 같이 주십니다. 자, 말씀은 깨닫게 하는 이런 것이다 저런 것이다 이런 말씀과 동시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라는 명령이라는 말씀도 함께 주십니다. 근데 명령이 있고 현실이 있고, 자, 이렇게 하나의 명령과 현실을 함께 주십니다. 이걸 흙을 주셨다, 현실을 주셨다 말이에요. 흙이라는 현실이요. 또 명령을 하나님 말씀을 주셨다, 흙을 주셨다. 이 말씀을 주시는데 이 말씀을 주실 때 명령으로 주십니다. 현실에. 그래서 하나님이 성경을 주시면서 너가 자꾸 성경을 읽고 듣고 기도하고 명상하고 하되 현실을 같이 떡 주면서 너는 네가 듣고 읽고 기도하고 하는 이 말씀을 가지고 순종해라 하면서 명령을 함께 주십니다. 자, 그래서 흙은 현실이라 우리가 만나는 그 현실입니다. 그 현실을 버리면 안 됩니다. 그 현실을 그냥 이 현실은 내게라 뭐 상관하지 않고 현실이 이런 현실이 오든 저런 현실이 오든 그걸 그냥 갖다 버려버리면 눈은 밟지를 못합니다. 눈을 뜨지 못합니다. 현실에서 그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는 그 명령, 그 순종을 하는 겁니다. 현실에서 순종할 때 비로소 눈이 떠여졌단 말은 이렇게 네 번째는 무엇을 가르치느냐? 눈을 뜨게 하는 방편 네 번째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함께 내 현실을 주실 때에 그 현실에 해당하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을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 순종하는데 아무 힘이 안 들게 순종이 되겠습니까? 조금 어려운 순종이겠습니까? 좀 어려운 순종, 어려운 현실입니다. 이 현실은 좀 어려운 현실이에요. 눈에다가 진흙을
흙을 발라 놓으니까, 자, 눈에다가 그냥 소경이 걸어가는 것도 힘든데 진흙 두툼한 것을 눈에 발라 놓으니까 첫째 찝찝하겠죠. 진흙이가 또 무겁고, 얼마나 무겁겠습니까? 눈에 이렇게 뭉티를 갖다 이렇게 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신뢰한 못에 가기까지의, 순종하기까지의 어려움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어려움이 있어도 그대로 순종할 때 눈이 떠져진다. 순종할 때 눈이 떠진다. 행할 때. 그때 눈이 떠집니다. 우리가 자그마한 현실을, 말씀도 주시면서 자그마한 현실에 너는 이래라 저래라는 것을 주실 때 그대로 순종을 안 하면 눈이 밝아지지 않는다. 순종할 때 눈이 밝아진다. 우리가 말씀을 나는 많이 듣고 읽고 명상하고 기도하면 된다고 했는데, 어떤 때는 내 현실을 그냥 외면해버리고 항상 기도한다고 산에 가서 기도만 하지, 말씀 듣는다고 말씀만 듣지, 또 명상한다고 허리에 말씀만 연구하지. 말씀대로 순종을 해야 돼. 순종을 안 하는 겁니다. 순종을 안 하면 눈이 또 뜰 수가 없다는 요면을 특별히 또 가르치는 겁니다. 이거는 날 때부터 소경입니다. 이 사람. 날 때부터 소경이 된 사람이 한 번도 이렇게 보지를 못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 그래서 우리는 일시 소경도 있고 날때 소경이 다 있지만은 이 소경이 눈 뜨는 것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현실에서 내가 하나님이 순종하는 순종을 통해서 눈이 밝아진다는 것이요. 그래서 성령의 은혜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만 한다고 그 눈이 밝아지는 것이 아니라 하는 면을 성경에 여러 면으로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제자들과 사도들과 이들이 성령 받기 위해서 그 다락방에서 그렇게 열심으로 기도했으니까 됐다. 기도하면 된다. 이것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이 성령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너는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라면 저렇게 하고 요대로 순종할 때 그것이 성령이 돼요. 성령의 감동을 받습니다. 엘리사가 엘리야를 따라가서 마지막 영감을 갑절이나 받을 때 기도만 했습니까? 엘리야를 통하여 말씀만 들었습니까? 거기서 간절히 묵상만 했습니까? 엘리야를 따라갔습니다. 끝까지 따라갔단 말이에요. 길갈에서 거기서 머물지 않고 베델로 따라갔고, 베델에서 여리고로 따라갔고, 여리고에서 요단강을 따라갔습니다. 요단강 넘어 비로소 영감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행함이 없으면 행할 때 최종적으로 그 행한다는 것은 굉장한, 이것만 해도 얼마나 좋은데 더 좋은 거 필요 없다. 길갈이 얼마나 좋으냐. 나는 길갈보다 영감을 소원한다 해서 영감을 소원하며 그대로 하나님의 인도대로 따라간 겁니다. 넌 여기 있으라 이 말은, 여기 머물라 이 말은, 네가 원하고 원해서 너는 따라오라 그 말이에요. 이 순종은 원하고 원해서 순종을 해야 됩니다. 그냥 너는 따라오라 해서 따라온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해서 따라갑니다. 나는 영감을 받기 위해서 나는 이렇게 순종을 합니다. 그 말이에요. 그 순종할 때 요단강은 다른 거는 좋은 것을 다 가지지 않으면 되는데 따라갈 수 있지만 마지막 요단강은 죽음을 각오해야 됩니다. 죽음이 와도 그게 따라가니까 비로소 성령을 받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오늘 흙이라는 것은 흙을 붙였다, 침을 붙였다, 침을 발랐다, 흙을 발랐다. 침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말씀 속에 있는 예수님의 사활의 대속이요. 이것을 자꾸 듣고 읽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순종은 흙은 현실입니다. 현실을 더 주면서 그 현실이 비록 어렵고 힘들더라도 그대로 시키는 대로 가서 씻으라 하는 요 명령에 순종할 때, 그 순종을 하기가 사람들이 힘이 듭니다. 물론 말씀을 듣는 것도 힘들고 기도하는 것도 힘들고
묵상하는 것도 힘들지만은 순종하는 것은 자기 있는 것을 좋은 것을 다 내놔야 되니까 자기의 이 땅에 좋은 것을 내놔야 되고 또 많은 고난이나 많은 이런 희생이 돼야 되니까 그 순종이 그래서 힘듭니다. 그러나 그 순종을 넘으면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이 세계를 하나님이 보도록 깨달아 줍니다.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그 세계를 나면서 안전병에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중간에 소경된 사람도 있어서 과거에 나는 이걸 한번 본 적이 있다. 한번 깨달아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산 적이 있다는 그런 사람이 아니고 한 번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고 이 깨달음을 받지 못하고 그 기쁨과 그 충만함을 가지지 못했던 이 사람이라. 근데 이 사람이 다 낫게 돼. 그래서 우리가 엘리사가 엘리야를 따라갈 때 그 순종을, 그 행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 고면을 가지고 어떤지 우리가 자기가 아는 대로 눈에 붙여준 흙을 떼내지 말고 그 현실을 그냥 저버리지 말고 그 현실을 눈에 꼭 간직해서 순종으로 꼭 붙여가서 씻으라 할 때 그때 실로암 곳에 가서 그 현실을 씻으라. 현실대로 순종해라. 한 뜻대로 해라. 내 양심이 가르치는 한 뜻이 있습니다. 그대로 했을 때 하나님이 감동을 합니다. 하나님이 감동이 돼서 우리를 감동시킵니다. 그래서 성령의 은혜는 우리를 감동감화시키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감동을 시켜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이 감동하시고 원하며 하나님께 간절히 원할 때 하나님이 감동하시고 또 우리가 주신 말씀을 받아서 또다시 자꾸 묵상하고 새기는 이럴 때 하나님이 감동하시고 하나님이 시킨 대로 순종할 때 감동하십니다. 이런 하나님 보시 기쁨이 되고 감동이 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다. 내 눈을 환히 밝게 할 때 이 믿음이라는 것은 이렇게 힘으로 그냥 그 사람의 그런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실한 자가 되어질 때 비로소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면 이 성령은 객관의 은혜입니다. 주관의 은혜가 아니고 내 힘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감동을 시키면 그 뒤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그때는 기도하는 것도 성령을 받았을 때는 기도는 내가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기도하게 해줍니다. 겟세마네 동산은 마지막은 하나님이 기도하게 해준 겁니다. 예수님이 처음에 하다가 나중에 성령이 오니까 성령의 도움을 받아 성령이 도왔다 기도를 도왔다 그랬습니다. 그럼 처음에 기도할 때는 자기의 하나님이 간절히 자기 힘으로 했는데 나중에는 성령이 성령이 기도하게 해줍니다. 그때는 기도 시간이 1시간이 가든 2시간이 모릅니다. 내가 힘드는 것도 모릅니다. 하나님이 하게 해주니까. 배 타고 가는 것과 같습니다. 내가 노져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돛을 올려놓으니까 그 바람의 힘으로 서서 간다고 하면 근데 더 빨리 갑니다. 바람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이 은혜는 객관의 은혜라. 그러니까 사람이 하지 못한 일을 또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성령. 그래서 이런 소원을 가지고 오늘은 진흙을 발랐다. 주님의 말씀과 현실을 주실 때 그 현실에 순종하면 그때 눈이 밝아진다는 요 도리도 함께 깨달아서 우리가 구비하게 해서 우리의 마음이 먼저 다 밝아지도록 이렇게 해야 우리 행실도 다 밝아지는 겁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하시겠습니다.